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담대해야 할 그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낙심과 패망과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안에 근거가 있지 않은 승리죠.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 눌리거나 낙심하거나 지지 말고 주님 주시는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막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11장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11장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를 나타내 주는 게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특별히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개의 촛대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를 나타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들,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증인들이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을 마치기 전까지는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불이 나가기도 하고요. 주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들이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증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전파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언이에요. 그 사명을 다하게 될 때에 그 두 증인, 두 선지자, 교회와 성도를 나타내는 이 두 증인과 두 선지자가 3일 반 동안 죽은 것처럼 돼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죽은 것과 같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3일 반이라는 시간이 한정적인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죽은 것과 같이 되어 있는 시간, 굉장히 한정적인 시간이에요. 계속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시간에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모습.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증인들이 3일 반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발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이 일을 보고 원수, 사단마귀, 구경하던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땅에는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남은 자들은 두렵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에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것처럼 잠시 잠깐 보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갖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는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원수마귀, 사단마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내가 이겼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졌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마귀는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통해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곳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치 3일 반 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을 입으로 메시아, 구원자로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살 길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의 나팔이 불려질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깨어서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부활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생명이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땅을 살며 땅의 환경 가운데 낙심하던 자들이 바라보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그 생명, 하늘로부터 임하는 부활 승리의 생명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를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모두가 순교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 시대 때만 아니라 사도 바울 700년이 지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엘리야의 시대도 하나님의 택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 얻는 남은 자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택하신 뜻에 따라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서 얘기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택하신 뜻에 따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천 명을 남겨두었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였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인 거예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거부하는 은혜예요. 세상은 나의 힘이 필요하고 나의 재력이 필요하고 나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라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믿음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어요. 믿음과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사명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행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행위를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나의 힘을 우리는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힘을 빼라. 너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라. 너의 힘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잡아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의 행위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리는 또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에 더 믿음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더 많이 말씀하세요. 음행을 피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타협하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거룩한 구별을 이루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려고 하죠. 혼합을 이루어서라도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택하심을 따라, 오직 주의 택하심을 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지금도 그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이것은 행위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지날수록 더 주님만을 붙들게 돼요. 주님께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삶의 풍파를 만났을 때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비로소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승리한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위대하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은혜의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제가 전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명대로 그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죠. 저도 알고 우리가 모두가 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교회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같이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들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북중 격경적을 3개월 기도하기 위해, 북한을 보며 기도하기 위해 갔었을 때 보게 된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처음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북중격정적 백두산 근처에 가면 장백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한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이 장백이라는 지역은. 그래서 겨울에 되면은 진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장백이라는 지역으로 그냥 이렇게 걸어서 넘어와요. 땅이 얼면 그냥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탈북자들이 그 장백이라는 도시에 숨어서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고 이런 지역인데, 그곳에 들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장백교회라는 곳을 저희가 들리게 됐는데, 장백교회라는 교회는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조선족 교회에 장백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어떠한 팻말이 써 있었냐면, 표어죠. 장백, 백두에서부터 히말리아까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다. 그러니까 백두에서 히말리아까지 선교하는 교회, 이런 표어가 이 교회의 사명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깨달은 건,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작은 스케일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백두에서 히말리아까지 광범위하게. 그래서 우리도 백두에서 히말리아까지. 무슨 그런 것을 이제 표를 보고 그 안에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아는 사람 없는데 그냥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뭔가 교회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안내해주는 사람 없이 저희가 들어갔는데 어떠한 이렇게 방 안에서 그 교인들이 모여서 한 40-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참여하시는데 앞에 나와신 어떤 여자 성도님 같아요.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장백교회 목사님이 최근 몇 주 전에 그 북한의 북한의 간첩들이 넘어와서 암살을 당하신 거죠. 그 암살을 당하셨는데, 순교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는 진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한다. 큰 메시지가 흘러나가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담임 목회자가 없어졌어요. 교회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힘을 잃어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과 패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승리하는 교회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를 통해 보게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 교회는 순교자의 핏값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게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주시는구나. 알고 보니까 한충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탈북민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다가 북한에서 계속 경고했는데도 탈북민들을 계속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 의해 순교를 당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교회, 이 장백교회죠. 이 장백교회가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보여주셨을까? 왜 이런 교회를 모델 교회로서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없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필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순교적인 신앙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라도 한 생명, 탈북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는 북경의 도시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도 조선족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는데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아서 거의 13년째 가택연금을 당하고 계신 그 조선족 목사님을 저희가 뵙게 됐습니다. 거의 10년이 넘게 가택에 그러니까 감금되어 계신데 밖에서 외부에서 맞이하는 손님은 또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바로 문 앞에 침대를 두고 공안들이 24시간 못 나가게 감시를 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근데 외부 손님은 몇 타임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얻어 저희가 방문을 하게 돼서 같이 또 교제를 하게 됐는데 13년을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을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낙심과 우울과 절망과 패배 가운데 소위 말하면 그렇게 쪄들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시고 얼마나 낙심이 되실까? 근데 막상 딱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죠. 해와 같이. 그리고 큰 평안과 큰 기쁨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어떤 우울과 절망이 아닙니다. 10년 이상을 밖에 못 나가는데도 전혀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에게 나눠주시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프라인으로는 안 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나눠주셨어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듣기로는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셨는데 이제 중국 또 쫓겨 다니시면서 그래도 계속 외국으로 못 나가시고 중간에 쫓겨 다니시면서 피하시면서 계속 복음의 증거를 계속 이루시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두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좀 모델같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님들과 교회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이번 주에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명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사명자 한 명 한 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그 인생을 향한 주권이 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거나 낙심하거나 패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이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 열방의 아버지가 돼야 하는 그 사명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개인한테 주신 겁니다. 15장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의 근거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은 거에 있었어요. 승리하신 주님을 믿은 겁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의였어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브라함이 75세 정도입니다. 70대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겁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과 싸우기도 하고요. 수많은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85세 정도 됐을 때 다시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5장 이후에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가 나와요.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8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해 너를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해 같은 동시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꺾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그 이후로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85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선택하게 된 그 결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4년간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14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겼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99세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명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이스마엘을 얻은 것으로 인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언약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명자 아브라함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동일합니다. 사명자 다니엘, 10대의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요. 10대 다니엘. 우리 중고등부 나이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웁니다. 강하고 담대한 뜻을 세워요. 그리고 60년이 지납니다. 그 70대의 다니엘 앞에 주어진 것은 엄청난 영광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 위협이 다니엘에게 주어져요. 10대 때 다니엘이 뜻을 세웠는데 70대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위협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협 앞에, 사자굴의 위협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을 붙들고 사자굴을 통과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죽지 않아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다니엘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가,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명자는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 죽을 것 같은 위협, 그게 어떤 위협이든, 마음의 위협이든, 정신의 위협이든, 재정의 위협이든 어떤 위협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명과 부르심이 각자이기 때문에 인생을 끌어가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둘 다 잡힙니다. 야고보도 잡히고 베드로도 잡혀요. 둘 다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는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야고보는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셨어요. 야고보는 죽게 하셨고 베드로는 구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11제자,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근데 계시록을 써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요한은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에서도 살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부터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피에 책임이 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이방을 향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상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야고보라면, 내가 바울이 아닌 스데반이라면, 내가 장백교회 그 한충열 목사님, 그 조선족교회 10년 이상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 타협하지 않은 그 한 가지 이유로 가택 연금되어 있던 그러한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면, 토기장이 앞에 지음받은 우리가 토기장의 주권 앞에서 토기장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두고, 이러한 각자의 삶을 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중심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나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내 상황보다 더 즐거워 보이는 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서 걸어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분명한 사명이죠. 어느 순간부터 소명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죽은 것처럼 보여요. 오늘의 이 한국교회 모습이 비단 한국교회의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는 거죠.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요. 나에게 부르심을 잃어버렸고요. 나를 부르신 목적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추구하는 게 비슷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잘 되는 거예요.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야고보는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공산당하고 타협해서라도 감금을 풀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7천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은 것처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생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환상을 보게 되는, 여호와의 권능에 팔에 안겨져서 에스겔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님께서는 오늘 죽어가는, 사명을 잃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무덤에 잠긴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다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부터 다시 주님께서 에스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대언자로서의 사명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와 같은 사명을 잃어버려서, 소명을 잃어버려서 생기가 없어서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대언하라 라는 명령을 에스겔에게 하신 겁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죽은 것과 같은, 장사된 것과 같은 너희의 무덤문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여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끌어내겠다. 너희에게 주셨던 사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만국의 아비로 부르셨던 그 후손들에게 세웠던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에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너희는 마른 뼈라라고 너희가 지금 고백하지만 너희는 사명을 잃었지만 나는 나의 약속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마엘을 선택했어도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 사람에게 근거하고 있었다면, 환경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현실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 부셔뜨려요. 다시 우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이 민족교회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사명의 토대를 다시 찾아야 돼요. 더 큰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행복한 교회, 절대 교회 사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수천이 되는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흩으신 겁니다. 스데반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주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역사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거예요. 사명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과 같은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어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거죠. 내 백성아,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주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 주님의 택하신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되고 백성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찾아야 해요. 교회들이 그 사명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생기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난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진짜 권능, 진짜 살아나는 권능을 받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유대든지, 그것이 사마리아든지, 그것이 땅 끝이든지, 그것이 스데반에게 주어진 사명이든지, 야고보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든지, 그 중국에 지금도 그 공산당을 피해 다니는 그 조선족 신실한 목사님의 사명이든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사명이든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선언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생명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교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메시아 공동체의 성도입니다. 개혁신학에선 이견이 없이 교회를 얘기해요. 죽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증언을 끝내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소를 받고 죽게 된 것처럼 보여요. 3일 반을 장사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들에게 생명력이 임해서 그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동일한 부활의 승리가 주어져 있고요. 부활의 승리 직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과 죽은 것처럼 되어지는 어려움 역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소망은 부활, 생명, 승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정말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나팔 불릴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부터 임한 그 생명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서 저 죽어가는 북한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다시 깨달아서 이 민족교회에게 주신 사명, 이 민족교회에게 주신 부르심,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민족인 우리 백성인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 그 사명의 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뜻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많은 성도들이 생기를 잃은 것은 정말 그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혼합으로 가고 자꾸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자꾸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는 것은 정말 그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뒷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잠든 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해요. 북한 구원의 사명이 오늘 한국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북한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1차적인 사명이 먼저 우리 민족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등불을 밝히고 교회들을 깨워야 할 그 사명 역시 오늘 우리 믿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고 다시 그가 실수했음에도 다시 나타나셔서 찾아가셔서 처음에 하셨던 그 사명을 깨워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말 이 북한 주민들의 구원과 그들의 생명을 위해 주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교회가 다시 한번 그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 알길 원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른 뼈들을 향해 증거할 때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없는 자들, 사명을 잃은 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